민수기 23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두 건강하고 또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여곡절 끝에 발람이 무당 발람이 발락이 왕으로 있는 모압 땅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지경까지 거의 접근해 오니까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워서 발락 헷갈립니다. 발람이 무당입니다. 발람을 용하다는 무당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제 발람이 왔더니 아주 성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압 편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모압 편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버리게 하려고 그래서 아주 성대하게 준비를 해서 하나님께 이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고 들었는데 3번 그 다음 장까지 이렇게 4번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발락에게 예언을 합니다. 오늘은 1절부터 12절은 첫 번째 예언, 13절부터 26절은 두 번째 예언, 27절부터는 24장으로 이어서 세 번째 예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우리 흔히 그것을 신탁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발람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신탁을 한번 보도록 하죠. 1절부터 12절인데 발람이 발락에게 모압의 왕에게 제물을 준비해달라 요청을 해서 준비를 해줬습니다. 두 사람의 잘못은 뭐냐면 믿음과 순종 없이 제물만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믿음도 없으면서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헌금만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겠다. 자기들 말을 들어주시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제물만 아무리 소와 양을 염소를 많이 잡아들인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을 응답해 주실까 싶습니다. 자, 발락에게 제물 곁에 서라 하고 자신은 발람은 멀찌감치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지시하시는 것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자 7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렸다고 자랑합니다. 여호와여 7개나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잘했죠?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응답을 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발람의 입에다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바로 발람이 발락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이죠. 그 핵심 뭐냐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랴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저주한 백성이 아니라 복 받은 자들이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들을 내가 어찌 저주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죠. 10절까지 계속되는데 첫 번째 말씀, 첫 번째 메시지의 그 요지는 이스라엘은 안전하고 복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또 축복하셨다. 그러니 그들을 저주한다고 해서 저주가 임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락의 계획이 좌절된 것이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었는데 저주가 안 됩니다. 그러자 발락이 항의를 하죠. 아니 내가 당신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불렀더니 오히려 축복을 해? 거꾸로 하는 거죠. 11절에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들을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아니 저주하라고 불렀더니 이스라엘을 오히려 축복하다니 어떤 축복을 했냐면 이스라엘은 안전하고 또 복되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숫자가 아주 많아졌다. 10절에 보면 야곱의 특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이스라엘은 백성이 많아졌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니까 그들은 안전하다. 누구도 그들을 저주할 수가 없다. 그러자 발람이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으리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내가 어떻게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어 이 말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얘기죠. 발람도 굉장히 곤란하죠. 이스라엘을 저주해주면 뭐 높은 명예도 없고 또 재물도 없고 뭐 그런 거 준다 그랬는데 그런 거 얻으려고 왔는데 막상 하나님이 저주는커녕 오히려 축복을 하니까 발람도 굉장히 곤란합니다. 아니 난들 뭐 내가 저주 안 하고 싶어 안 하는 줄 아냐고. 나도 저주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축복하라는데 어떡하냐고. 서로 둘이 굉장히 입장이 곤란해졌습니다.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겠습니까?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어떻게 꾸짖겠습니까? 저주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못 한다는 거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저주 안 하고 싶어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이 백성들은 저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고 그 수요를 많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저주를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죠. 자, 두 번째 신탁이 주어집니다. 13절부터 26절이죠. 앞에 첫 번째 신탁의 핵심은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를 내가 저주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주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13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 번 축복한 그 백성, 한 번 사랑한 그 백성을 하나님이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서 내가 저주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이 두 번째 신탁의 요지입니다. 이제 첫 번째 말씀을 주시고 안 되니까 발락이 야 이건 턱 안 좋아서 안 좋은가 보다. 그리고 장소를 옮깁니다. 어디로 가죠? 소빔들을 거쳐서 비스가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렸다. 14절에 그래서 그곳에서는 이스라엘의 끝만
보일 것이다 하면서 비스가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18절부터 24절까지가 발람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발락이 발람에게 이제 묻죠.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러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하고 18절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19절이 핵심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 이미 22장에서 따라가지 말라,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사람이 드리는 제물에 따라서 마음이 바뀌고 후회하고 나 괜히 내가 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었네, 이거 후회스럽네, 마음을 바꿔야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고 후회가 없는 분이다. 한 번 말씀하신 것,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러니 내가 어찌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한번 복 주신 그 백성을 결코 저주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바꿔서 다시 저주하라고 한다 할지, 복을 도로 뺏어간다 할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간사해서 미워했던 사람을 사랑하기도 하고 사랑했던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사람은 후회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마음을 바꾸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변치 않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변치 않으시는데,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사랑이 변치 않으신데 내가 어찌 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겠느냐.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돌이키지 않으리라. 말을 뒤집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은 20절에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하나님은 돌이키지 않는 분이시다. 한번 하신 약속을 뒤집지 않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후라이팬에 부침개가 아닙니다. 이리 뒤집었다 저리 뒤집었다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신실하신 분이다. 또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허물과 반역을 보지 않으신다. 그러면서 한 짐승을 예를 들었죠.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을 했죠? 21절에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들 중에 있도다 하면서 22절에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들소와 같도다. 글쎄 이 이스라엘 광야에 들소만 있었는지 몰라도 막 콧불소를 봤으면 콧불소와 같았을 것이다. 하나님을 그와 같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막 콧불소가 막 맹렬하게 막 이 땅을 박차면서 뛰어오면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고, 막 사자도 꼼짝 못하고 피하더라고. 그 동영상 보니까 그 들소나 막 콧불소가 달려오면요, 사자도 막지를 못해요. 어떤 짐승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들소와 같은 분이다 할 때, 하나님이 들소 같다고? 이게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한 번이 약속한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리라, 저들을 축복하리라. 하나님이 한 번 마음 먹고 돌진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들소와 같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내가 저주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꿔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 축복하겠다고 하는 그 사랑을 내가 저주해가지고 가로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소와 같이 그렇게 자신의 뜻을 끝까지 막을 수 없는 힘으로 전진해 가시는 분이다. 23절에 야곱을 해할 점술도 없고 복술도 없다. 24절
이스라엘은 맹수와 같다. 누구도 이스라엘을 건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힘 있고 능력이 있어서 맹수 같다는 게 아니라 수사자 같다. 이런 표현, 암사자 같다. 이스라엘이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지키기 때문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사자 같은 백성들이다. 그래서 25절에 발락이 저주도 축복도 하지 마라. 발람한테 그냥 그만두라고. 축복은 어차피 하면 안 되고 저주하라 그랬더니 자꾸 축복을 하니까 에이 저주도 하지 마세요. 저주도 하지 말라고. 그리고 발람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곤란하다는 거죠. 자기도 내가 저주 안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냐고. 발람도 기대하지 않은 답변을 지금 자기 입으로 하는 말인데 자기도 그런 말을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을 파멸시키려고 했던 계획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래서 27절에 또 세 번째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겨가죠. 이번에는 어디로 옮겨갑니까? 부올산 꼭대기, 가장 높은 곳으로. 이 두 사람도 끈질깁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발람이 발락에게 제단과 제물을 요청하고 그대로 준비해줬다. 그리고 이제 24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1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다. 사람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은 변함이 없이 끝까지 하나님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이 두 번째 예언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신실하신 사람과 달리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스라엘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다시 21절을 보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이스라엘의 허물과 반역을 봤더라면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죠.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얼마나 투덜거렸습니까?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 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못된 인간들입니다. 어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대하는지 모르겠어요. 패역한 사악한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죠. 그들이 이 훌륭해서 하나님이 들소처럼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사랑 때문에 그들을 축복하시는 것이지요. 패역한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중간에 다 내동댕이 치지 않고 끝까지 끌고 가시는 것은 그분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도 저주할 수 없습니다. 그 누가 성도들을 저주한다 해도 저주가 통하지 않습니다. 23절을 보시면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어떤 점술도 복술도 이스라엘을 해칠 수가 없다. 저주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누구도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저주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안전이 보장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안전이 보장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는 죄 말고는 누구도 그 무엇도
갈라놓을 수가 없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불신앙과 불순종이 들어오면 그때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가 갈라지죠. 그 외에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그들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고 들소와 같이 변함없는 우직한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